우리가 계속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다들 고생하셨죠. 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참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천고마비의 계절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 가을은 우리가 말씀 붙들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 가을에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지금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한 이제 9월 16, 7, 8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오늘 이 다윗 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로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다 보니 참 다윗의 삶도 녹록지 않은 삶이었고, 다윗의 삶도 참 오락가락하는, 때로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보면 실수도 많이 했고요. 아직 우리가 말씀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중대한 실수도 또 합니다. 그 인생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적국에 들어가서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침략이나 노략질을 하기도 하고, 이 인생이 참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선택했는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어떤 왕이 되고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러면 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신지, 또 어떤 행보를 지금 걸어왔는지, 그리고 실력이 있는지,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어떤 자기의 무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선출하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이죠. 하물며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합니까?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도 요구하고 경력증명서도 요구하고, 그 안에 나의 자기소개서의 안에 이력 같은 것도 막 써야 되고, 잘했던 프로젝트는 뭐냐, 경험은 뭐냐, 별의별 걸 다 물어봐서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드러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면접을 봤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면접을 볼 때랑 출근할 때랑 어쩜 그런 사람이 달라지는지. 면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요즘 청년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 첫 출근하면서 저런 사람이었나? 라는 우리가 면접 때 포장해서 갑니다. 나를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막상 딱 가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면요, 사람은 그 보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질문이 점차 디테일해지고 많아지는 이유가
그 포장된 거를 벗겨버리려고, 그 포장된 거를 벗겨서 진짜 모습을 찾아내려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 상황을 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자세나 예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인생 속에는 그 인생만이 겪은 독특한 경험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빚어져서 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계신 분들 보면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 그 뒤에 이야기를 싹 살펴보면 그 삶 속에서 자신을 뭔가 감추고 싶고 나를 더 이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드러내기 원하고 때로는 어떤 이 폭력과 이런 걸로 비뚤어진 마음으로 내가 표현할 데가 없어서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서 표현할 수 있는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몸에다가 온몸에다가 문신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참 오히려 안타까운 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드러나는 성격이나 때로는 예의나 때로는 의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나의 기준이지 우리가 저마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오늘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모와 우리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이 예배가요.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세워가면서 이제 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이 좋은 사람들, 훌륭한 인재들을 막 영입을 해가지고 예배를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연주가 흐르고 훌륭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사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다윗을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맞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고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예요. 우리 사회복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잘한다라는 것이 상담을 많이 빨리 쳐내고 그리고 주어진 페이퍼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인가? 물론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내담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정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그들을 위한
이 계획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무능해 보이고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것이 더 본질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잘 보고 잘 먹이고 잘 씻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정말 아이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흡족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대했던 다윗의 자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사랑하면서 그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딱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고, 왜 해치지 않았냐? 사울을 해치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냥 내가 해치기 싫어서 해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 사람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맡겼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쉽게 있을 수 없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어디서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모든 다윗의 그 행보들을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내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거고, 또 이 사울 왕을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바로 내 목전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죠. 그 다윗의 모든 결정의 순간들 보면 다윗은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내 맘대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세워져 가고 다윗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결정의 순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궤를 지성소에 놓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한 곳, 곧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성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원래 적국했다고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했지만 이것을 아직 그 다윗의 성 안으로 들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이면서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곳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거라는 이 사실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이, 그 순수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고 만났으면 이제 내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돈도 좀 잘 벌고 직장의 일도 좀 잘 풀리고 나를 괴롭히던 어떤 사람도 어느 순간 그냥 확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꿈을 많이 꿔요.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고 수련회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2박 3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변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막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일이 이제 끝이 날 것 같고 내가 아팠던 게 바로 치유가 돼가지고 괜찮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똑같은 현실. 아, 뭐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뭐지 이거? 왜 내 생활이 안 변하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셨을 때가 10대였어요. 10대. 10대 학자들은 한 15에서 18 사이 이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세에 왕이 됐는데 사실 30세에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고 그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가 30세인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가지고 33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30세까지 10대 후반에 기름 부어가지고 20대를 다 보내고 30대까지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쫓기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자인데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쫓기면서 적국당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가면서까지 살아나려고 그 삶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아주 힘든 시간. 그러다가 또 나를 따르는 나의 동료들, 나를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배반해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다윗은 아주 힘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고 골리앗 꺾었으면 거기서 충분히 왕 시켜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왕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 또 비슷한 경험을 볼 수가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집트 땅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이죠.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오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는 원래 이 왕가에서 자라났어요. 왕가에서 자라나서 왕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가의 교육을 받던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생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린 페인이다. 망한 내 인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낮아진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반응은 Yes, sir!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 말주변도 없고요. 이제 늙었고요.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지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이 암울한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갔더라 이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짧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성경의 역사,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 나가 있더라고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데가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모세가 도망가서 살던 데가 광야였고, 엘리야가 숨어있던 곳이 광야였고, 이 광야는 그냥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름지고 복된 우리가 복만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에 된 일, 운이 좋아서 된 일, 내가 빼기 좋아서 된 일, 여러 가지 세상의 이유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명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정말 무너지고 나서요, 나의 삶이 정말 기댈 곳이 없어서 내가 숨 쉴 수가 없어서 찾아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가운데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정말 그 익숙함에, 그리고 나의 그 기름지고 축복된 삶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는 광야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목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만나 보니까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가나안, 기름지고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아가시려고 계획하여 선점하여 놓으신 그 영혼들이 지금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 속에 있지 않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바라봅니다. 형식적으로, 격식으로.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광야를 난 이미 광야를 벗어나서 우린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유대인들, 우리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광야의 땅, 이 광야의 땅이 바로 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곳이고 그곳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들, 분별된 백성들을 선발해내는 그곳이다. 우리가 이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이 광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한 거는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 하나님을 붙든 거.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광야를 이끌어 나갈 자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니 축복받고 뭔가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내 환경이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 바로 나를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혹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해, 기도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거야. 병이 있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그 영혼들을 구제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들을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과 모든 우리의 필요와 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치유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광야는 결코,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요, 벌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다듬고 있다, 나를 만지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그 시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다윗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을 딱 지정하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 받은 건가? 선택 받으셨습니까? 선택 받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수료 형제 선택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예,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믿겨지지 않는. 사실은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못 믿는 분들 많아요. 진짜를 못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 것 같은데,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maybe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언어를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부터 우리가 어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확신의 언어들을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이 뭐예요? 구약, 옛국,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율법과 어떤 이런 규칙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신 내용이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십니까?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다윗은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 안에 죄도 있고 범죄하는 이런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나왔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우리 모든 열방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셨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의 일들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믿음에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나의 삶의 실질적으로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왕이었고 다윗은 생명을 다하는 생명의 기한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열악한 개척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것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친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환경도 좋고 이래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는 오면 바로 이렇게 관심도 받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선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너 우리 보고 지켜라 한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간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성령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율법.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요. 감옥과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인생은 감옥과 같이로 뭐 하지 말라는 거 투성했다가 뭐 이거 내가 왜 안 해야 돼? 뭐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 사랑을 맺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육아를 하는데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의무로만 아이를 돌본다.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이 없이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시간마다 밥 먹여야 되고 24시간 붙어서 그 예민하게 그거를 감찰해야 되고 정말 사랑이 없으면요. 이 아이를 기르는 거는 너무나도 중노동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과정이 행복하고 과정이 즐겁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빠랑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발견이 되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든 거 있으면 주저주저 하나님 근데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대원쌤은 연애 하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신가요? 우리 사랑할 때, 누군가를 특히 연애할 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 연애할 때 참 애틋하잖아요. 그때는 낮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나서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면 또 보고 싶다고 또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하고, 정말 퇴근하고 내 몸이 막 무겁고 힘들고 막 지친데 정말 데이트하러 간다고 그렇게 쌩쌩하게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힘든 거를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귀찮아서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나하고 정말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 이거를 맺어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과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지켜서 행하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나도 좀 멀리해서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여러 번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고백합니까?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할 대상들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하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율법은요,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하나님 나도 사랑하기 안 되는데, 지금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 못하는데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 식구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너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너의 유익을 쫓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헌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 사랑을 전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특히 믿는 자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이 거룩과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광야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계속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으로 빨리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을 걸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세상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워십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때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광야와 같은 곳이죠.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반주 계속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성령님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한 분, 오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보내는 아버지, 그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그곳에는 우리가 서로 아픔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